감사합니다. 첫째로 소명은 여러분 다 아시죠? 소명,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곧 부르시는 분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아멘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영상 준비한 영상인데요. 1분도 안 되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딘지 아시는 분? 다 가보셨군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그 갈릴리 호수의 사진들 몇 것을 보여드리면 정말 넓고, 네, 호수라기 보기에는 정말 넓고, 네, 넓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죠. 그런데 거기서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로 지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행동을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해 보면 정말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해서 또 뭐 고시 준비를 해서 됐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점점 승진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직장을 사표를 내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가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을 좋아하게 돼요. 네. 정말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전사님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모의 소명이 있나? 하면서 막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전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돼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이 젊은이 교회 출신 우리 효진 사모님이나 아니면 가희 사모님이나 그런 분들은 아닐 거예요.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 아내도 저를 만날 때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은 원래 사모가 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났고 저희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빠르게 했죠. 네. 그래서 여기 혹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계시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빡세게 기도하고 6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네. 결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담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처럼 주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여전히 목사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결단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돼서 사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영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불렀다라는. 아, 주님은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리고 양들을 가르치고 설교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목자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언가를 남에게 그렇게 나누어지고 베풀고 가르치는 그러한 목자로 위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주님께 가서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따라 살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저를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리고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훈련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그 부르심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늘 말씀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저의 사명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6살 때 나는 장래에 커서 목사님이 돼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은퇴를 하셨지만 아버님의 모습을,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꿈인지 또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 이룰 수는 있을 건지 알지 못하는 꿈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은 단지 무엇가 되어야 된다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을 넘어서야 합니다. 꿈 너머의 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 비전, 그것을 우리는 꼭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 무엇이 되는 것, 공무원이 되는 것, 이것이 꿈이 아니라 그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명이란 무엇일까? 주님의 목적과 계획,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 그것이 사명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 과연 목사라는 것일까? 그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까?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맨날 예수님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받고요. 야고보랑 요한이랑 둘이 예수님 오른편 왼편 자리를 다툼할 때 제자들과 같이 다투고요.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사명을 저버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사람 낳는 어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세요. 저곳은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던 가야바 법정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 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예수랑 한패지. 당신도 예수랑 한패. 내가 봤어.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죠. 아니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때 닭이 울립니다. 꽃기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 최고의 수장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왜 그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만 배반자고 베드로만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도 옆에서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안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는 만진 적도 없고 상상도 가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정말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기서 베드로의 표정을 한참 동안 살펴보면서 어쩜 나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한 적은 없지만 너무 이 목사라는 직분에 얽매여서 그것만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은 곧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도 없이 사역하는 것,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사명, 나의 직분, 나의 책임 그것만 먼저 감당하려고 하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베드로는 다시금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저의 사명이었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가서 또 저주하며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은 다시금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키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신명입니다. 신명이라는 말은 흥겹고 즐겁고 또한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전혀 지체함도 전혀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고민하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곧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얼굴 가운데는 웃음이 띄었을 겁니다. 야, 정말 능력의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제자가 돼서 따라간다. 그러한 기대감과 흥분과 즐거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의 삶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쁨이나 보람이나 신명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빼앗겨 버렸다기보다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가 정말 하늘나라라고 할 만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나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건너가시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길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셔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죠. 근데 그때 내려갈 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저 길을 기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길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그 길을 올라와서 바로 가야바 법정으로 가시죠. 그때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신명나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때 그 신명이 사라졌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왜요?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뭔가 해내실 것 같은 자신의 선생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붙잡혀 가세요.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도 베풀어지지 않고 힘없이 붙잡혀 가세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신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어느 때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시나요?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졌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몹시 아플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쁘고 정말 신명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기뻤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또 다음. 네,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저 바위산이 있는 저곳에 신전이 있었고 지금은 신전 터만 남아 있는데요. 저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죠.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7살, 5살 딸이 둘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노래로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쉽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왜 기뻤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고, 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해라. 페트라, 베드로, 이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거다. 큰 축복을,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가슴 벅차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신 그 순간 정말 살맛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그렇게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인가요? 아니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저를 닮은 이쁜 딸을 낳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정말 저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날아갔듯이 세상 누구도 안 부러울 만큼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적인 기쁨과 행복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로 진정한 고백,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쁨의 고백. 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정말 내 영혼으로부터 기쁘고 즐겁고 신명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명,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아까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명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 신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은 나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젊은이 교회 찬양단도 셀 리더로 섬기는 일도 정말 내려놓고 싶고 힘든 일이겠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셀원 중에 누군가 속색이고 말도 안 듣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뭐 좀 하자고 하면 딴짓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이래도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 신명을 체험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신명,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부수적인 그런 것들 신경도 안 쓰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은혜로, 감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나와준 것만도 고맙지. 그래서 셀원들은 우리 셀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셀 리더들이 살아나고 이 신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 리더가 맨날 과자 부스러기나 사주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막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렇게 막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셀 리더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은 꼭 기억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주님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이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명과 사명과 신명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함, 또 치유함, 사랑하심,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려 있고요. 여러분이 올바로 믿음 가운데 서면 이 나라 이 민족도 교회도 다시금 서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시금 일어서야 될 이 교회, 이 땅의 교회, 우리가 함께 소명과 사명과 신명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안성강림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